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은 칭이 얻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칭의 101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행위를 조금만 강조해도 행위 구원론이다 하고 사방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마치 행위 없는 신앙이 미덕인 것처럼 행위라는 말만 하면 사방에서 개떼들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최고로 강하게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 둘 다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칭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칭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 칭의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이 칭의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칭의 얻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느냐, 이건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거룩한 칭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칭의 101쪽 제6장 칭의 얻는 믿음의 성질 5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칭의 얻는 믿음의 성질 5. 행함이 있는 믿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누가 참된 칭의를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그 행함과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참된 칭의를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그 행함과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복음을 전해보면, 또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보면 전혀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일반 크리스찬들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 듣지도 못하지만 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매우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1.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행함.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칭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칭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죠. 그러나 칭의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참된 칭의를 받았다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잘 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이거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 둘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쉽죠. 아주 쉽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두신다. 아멘. 참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뒤따른다. 아멘. 제가 7초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모든 문제가 종결이 되는데 제가 7초 말씀드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톨릭은 지금도 율법주의, 믿음으로 값없이 단번에 의롭다 해주신다는 걸 못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 수많은 수억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신칭의를 성경적 이신칭의를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는 특별히 또 뭐가 문제냐. 믿으면 됐지. 뭐 자꾸 행위 이야기 하느냐. 반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율법주의입니다. 믿으면 됐지. 무슨 행위가 중요하냐. 근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절은 귀를 꽉 막고 눈을 닫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죽기 살기로 굉장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가는 엄청난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슬프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여러 해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드림으로 자기 믿음의 고백이 진실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 마르틴 루터도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믿음은 항상 선행을 동반한다고 썼습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신적인 역사이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마음과 영과 생각과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든다. 믿음은 성령을 얻게 한다. 아주 이 루터가 설명을 잘합니다. 믿음은 성령을 얻게 한다. 오, 믿음은 얼마나 살아있고 활발하고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해야 할 선행이 있는지 묻지 않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선행을 해왔고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예, 루터가 약점도 있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가르침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게 보면 믿음은 행해야 할 선행이 있는지 묻지 않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선행을 해왔고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있다. 참 루터가 참 얼마나 독창적이고 담대하게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조항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 일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에도 선행은 자기가 있어야 할 적절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입증합니다. 선행은 믿음에 수반되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예, 여기 보면 선행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입증합니다. 선행은 믿음에 수반되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 말씀이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자체를 교리적으로 반박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참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기독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이다, 배도다,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 칭의와 선행에 대한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다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 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얼핏 단순하게 보면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가 얼핏 단순하게 보면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보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흩어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진리에 이르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것을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정립을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벌써 이걸 매우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장 칼뱅을 보겠습니다. 장 칼뱅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자로서 마땅히 행할 모든 일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함으로 자신들의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채 자랑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악은 교회 안에 있는 항구적인 악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확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칼뱅, 우리 장칼뱅도 얼마나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신자로서 마땅히 행할 모든 일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함으로 자신들의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채 자랑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벌써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 위필더 보겠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 바울은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은 의식법뿐만 아니라 도덕법에 속한 행위로 의를 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 야고보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상대해야 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남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단순히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은 단지 죽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납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조지 위필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에 주역했던 조지 위필더도 설명을 잘했죠. 성 야고보는 여기 보시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남용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단순히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고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은 단지 죽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납득시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믿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다 하신 믿음으로 봤지만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또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요, 복음적 회의가 뒤따르고 자기 부인이 함께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내주가 뒤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참된 믿음인데, 다 잘라버리고 도마뱀이 꼬리를 잘 자른다고 합니다만은 그냥 머리 끝부분 콧끝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나는 도마뱀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종말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가득 찬 시대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1744년 연회록에 다음과 같이 수록했습니다. 질문 14. 성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하고 성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서로 반대가 아닌가? 대답: 아니다. 1. 왜냐하면 그들이 동일한 칭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 바울은 이삭이 출생하기 20여 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칭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성 야고보는 그가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의 칭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2. 그들이 동일한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성 바울은 믿음에 선행하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성 야고보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행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예, 존 웨슬리도 대단하죠. 설명을 아주 독창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 바울은 믿음에 선행하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성 야고보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행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머물고 우리 개신교는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 거의 대부분이 반율법주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그냥 자만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어두운 영적인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칭의 얻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머물게 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질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잡지 못합니다. 이신칭의도 붙잡지 못하고 복음적 회개도 붙잡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실질적인 내주가 반드시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칭의를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칭의는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죠. 이게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약간의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참된 칭의는 참된 회개를 가져오고 참된 회개는 성령의 내주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단계가 다 부서져서 참된 칭의를 얻는 사람도 매우 드물고 복음적 회개, 철저히 회개하는 건 더더욱 드뭅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한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백치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 구원 초청에서 뭐 그런 것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주 많고, 또 만일 이야기해주면 놀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안 믿겠다, 난 도망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고통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게 기쁨의 고백, 차별적인 고백이 되죠. 차별적인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참된 칭의는 믿음이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값없이 어렵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진짜 믿게 되면 내 생명 또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까우면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그게. 자,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3. 야고보서는 반율법주의를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각각 복음을 무너뜨리는 커다란 두 가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변질시키는 방종주의, 즉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예, 지금 이 문단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의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변질시키는 방종주의, 즉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너무 쉽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선행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존 거스너는 값싼 믿음주의는 행위가 없는 칭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행위의 실제를 부인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즉 행위가 없는 믿음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행위가 없는 믿음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걸 잘 모릅니다. 행위 없는 믿음,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율법 폐기론이라 하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 정의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지 윗필드는 참된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입증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칭의의 교리가 방탕한 도덕률 폐기론 교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그 믿음이 참되다면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삭개오의 예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의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참된 칭의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복음적 회개와 자기 부인, 성화, 거듭남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참된 칭의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 따른다. 실천이 따른다는 것이죠. 믿음에 부합하는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 그 행함이 뭐냐? 여기 적었습니다. 복음적 회개와 자기 부인, 성화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의 관계, 믿음과 자기 부인의 관계,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회개가 어떤 관계냐? 믿음과 자기 부인이 어떤 관계냐? 믿음과 성령의 내주가 무슨 관계냐? 경솔하고 진지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믿으면 됐지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무슨 행함이 필요하냐? 믿으면 됐지 무슨 자기 부인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뒷장에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 다 동일하게 자세하게 강조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예,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여기 19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무소부자하신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얼마나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한지 떤다, 벌벌 떤다는 거죠. 믿고 떤다. 하나님 이름 앞에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하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들도 유일신,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뜬다는 거죠. 오늘날 귀신의 믿음 정도도 안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뜹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 뜹니까? 그것조차 안 되는, 귀신의 믿음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 헛것이다.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날은 행함이 중요하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 그러면 이단이요. 장로교 유수한 교단에서 그걸 이단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가르치면 이단이다. 그렇게 작년에 결정한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거룩한 칭의 106쪽 조지 필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그 믿음이 참되다면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 행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쉬운 것을, 이렇게 쉽고 명료한 것을 그거를 계속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차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았다는 사람을 제가 만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칭의도 잘 모르고 특별히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적 회개는 더더욱 잘 모르고 자기 부인의 체험이 있어야 거듭난다는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모르죠. 참 오늘날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엇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그 수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일어났던 일이죠.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함 받았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절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반율법주의자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구원파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일반 정통적인 우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원파처럼 그렇게 행함 없는 믿음을 용인하고 어지간히 죄를 짓고 또 심지어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구원받는 데는 별 관계없다. 그런 설교를 해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도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도 천국 보내주신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도처에 깔려가지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전을 뵙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지지하시는 그 행동,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죠. 내 양심에 말씀하시고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행하지 않는 모든 행실은 죄다. 일전에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부터 먼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